오늘은 에스라 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70년 동안 이방인의 땅인 바벨론에서 그들이 고향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들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의례의 기간이었다면,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땅으로 다스릴 그들을 복귀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그의 고향이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간 인원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돌아간 인원은 42,360명이 이스라엘로 1차 귀환을 했습니다. 그 인원이 이제 귀합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장입니다. 성전의 회복은 곧 그들의 신앙의 회복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고 다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시 민족을 회복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또 그 그림자의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그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서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서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 봤더니 처참하게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거할 수 있는 집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개월 동안 돌아와서 그들이 기거할 수 있는 집도 지었을 것이고 또 그들이 삶의 터전을 가꾸는 그 일에 아마 힘을 쏟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전념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거를 마련한 이후에 3개월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2절에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수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이제 그들이 일제히 흩어졌던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서 성전을 건축하자는 그런 일념으로 이제 함께 예루살렘에 모인 겁니다. 모였으나 성전은 이미 파괴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에 절망하지 않고요. 그 자리 다시 회복하고자 그 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에 이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가 시작된 겁니다. 예배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제사를 다시 회복한 이후에요. 3절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시작했지만요.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열방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의 이방성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고향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을 아마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들의 시비거리가 되어서 오히려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제사를 한다는 것은 그저 제사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의 국가가 존립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뒤로 미루지 않고요.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그 터 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터 위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답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성전은 다 파괴되고 없지만 그 터 위에서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4절에요.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출애굽함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제사를 회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또 오순절 예배를 회복하고요. 제사를 드리고 나팔절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 제사를 드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제사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쁨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가 제사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죠.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거 하나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미 성전은 다 파괴되어 없었습니다. 터 위에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근거에서 제사를 회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6절에요.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 터도 없는 상태에서 성전 지대 기초석도 놓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제사가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성전 다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뭐 근거가 다 된 다음에 여건이 다 되면 그때가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하자.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 다 짓고 나서 뭐가 다 갖춰지고 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인 상태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자.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7절에요.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과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전을 기초석을 놓고 이제 착공하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자들을 모아야 됐습니다. 기술자들을 모아서 석수와 목공, 그 다음에 목수들, 시돈 사람, 두로 사람들, 기술자들에게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 기름을 지불하고요. 그들에게 이제 성전 이제 준공을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자, 재료는 어디서 가져왔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을. 이스라엘 땅은 좋은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레바논 북쪽에서 나무를 이렇게 들여와야 되는데요. 이 나무를 들여오려면 모든 것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제공하라는 그 조서에 기록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조서를 근거로 해서 레바논에서부터 바닷길을 통해서 요바항까지, 요바 바다까지 이 좋은 나무를 가져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로 봐도 이 바닷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지중해 그 서쪽 바닷길을 쭉 따라오는 길인데요. 연안을 따라서 요바까지 오는 게 거리가 한 몇백 킬로 됩니다. 그 길을 이 백길을 통해서 나무를 끌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나무가 물에 뜨니까 그 나무를 바다에 띄워서 그것을 끌고 이제 해안선을 따라서 요방까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들이 전심전력한 것입니다. 그것을 운송 작업을 해서 이제 그것을 또 육지로 해서 또 굴려서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들어왔겠죠. 8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라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혀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제 본격적으로 레위인들에게 이제 그 일을 맡겨서 감독하게 하고 기술자들은 그 일을 전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그 재료를 이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운송해서 재료를 공급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 자기 맡은 일을 이제 하나하나 맡아서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레위 사람들 20세 이상 레위 사람들에게 공사를 감독시켰답니다. 성경 민수기 8장에 보면요. 성전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나이가 25세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4장에 보면 30세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4장에는 30세 이상, 그 다음에 민수기 8장에는 25세 이상,
오늘 본문에는 20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왜 이렇게 나이가 30세, 25세, 20세로 줄어들면서 그 일들, 성전 일을 하게 했는가? 레위인들이 많았을 때는요, 레위인이 많을 때는 연령을 제한을 30세로 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숫자가 적어든 겁니다. 이제 포로로 귀환한 이 레위인들도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30세 이상으로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20세로 연령을 낮춰서 20세 이상은 모두 성전 건축에 이 공사를 감독하고 그 일에 전념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감독하게 한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의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그 말에 순종하고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하고 모두들 그 말을 따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봉사도 중요하지만요. 그 봉사를 계획하고 그 일을 추진하면서 누구에게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순종하고 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동력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일을 분담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 건축도 이렇게 리더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일을 또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었고 돕는 사람이 있었고 그 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었고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이 이제 하나하나 기초석을 놓고 시작하게 된 겁니다. 10절에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석을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자손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그동안 잊혀졌던 것 70년 동안 그들이 보지도 못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시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1세대는 다 바벨론에서 거의 세상을 떠나고 2세대들이 처음 보는 장면이었을 텐데요. 아,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걸 잊고 살았구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살았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예배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요. 그 예배 자체가 얼마나 감개무량한지 모릅니다.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하교회에 많습니다. 아마 그들이 한국에 와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모습을 본다면요. 감개무량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요.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이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 자체만 봐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잊혀졌던 그 예배를 다시 제사를 회복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복을 갖춰 입고 그 다음에 그들 앞에 재금 악기를 동원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11절에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 다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줄 꿈에도 몰랐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한 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난 거죠.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음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른다 그 말이죠. 모두 다가 찬송하고 그 행렬을 보고 그 기초석을 놓고 하는 모든 것들이 꿈만 같은 겁니다. 자신들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너무 감격한 겁니다. 12절에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 나이 많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다음에 장로들은 70년 전에 그 성전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 후대들은 다 못 봤지만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이 자리에 짓는다는 걸 볼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때 그렇게 아름다웠던 성전이 지금 다 무너지고 초라한 모습에 이 폐허만 남은 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감격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한 겁니다.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그 많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들은 대성통곡하고 그 자리에 돌아온 걸 감개무량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데,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과 그 다음에 기쁨이 뒤섞인 겁니다. 13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통곡하고 우는 소리와 한편에선 즐겁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뒤섞여서 이 소리가 막 웅성성한 거죠. 이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답니다. 감개무량하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이후에 다시 팔레스타인 자신의 그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당대에만 끝나는 그 약속이 아니라요, 우리의 후대에게도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당대에 끝나서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뭐 되고, 우리는 항상 현실만을 바라보지만요, 성경은 무엇을 바라보게 하냐면 믿음으로 먼 세상을, 멀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후대를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